8장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더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네 번째 설교 7장 8절로부터 8장 14절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앞에서 호남의 일례로서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한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이방들과의 혼합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악과 멸망 예언을 결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 곧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위에 큰 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후반부 11절서부터 14절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제단을 많이 만들어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으로 결코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게 되고 결국은 왕국은 멸망되고 그 백성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됨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늘 말했지만은 무나헴 왕, 당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된 아수르의 침공 조짐이 보이자 금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좀 유지해 보려고 했으나 그 이후 아스루의 제3차에 걸친 침공 끝에 애굽의 조롱을 받으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스루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켜졌다 하는 말은 파괴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삼켜졌대요. 뭡니까?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완료형. 예. 이 완료형은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일어난 것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완료.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을 현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한마디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흔해서 흠집이 많아서 이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당시에 질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져서 마치 질그릇같이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떨어진 또 들나귀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나귀. 이 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에는 없대요. 들나귀.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해석상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와 같이 번역하는데 저는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들나귀라고 하는 말에 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보충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돕는 자 없이 고독하게 지낼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나귀처럼 또 즐겨 쓰지 않은 그릇처럼 이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음녀를 돈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는 아수르와 애굽에 뇌물을 보내가지고 동맹 또는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비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확인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왕됨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사막과 광야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굶주림보다도 크시고 또 어느 나라와 모든 큰 나라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너희의 왕은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자연의 어려움, 대적의 그 어려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애굽을 의지할 것도 없고 아수르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어떤 외교 정책을 잘 쓴다고 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율법 질서를 지키고
온전히 그렇게 서 있으면 그 나라는 그저 튼튼히 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 주위에서 그저 부침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주위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나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질서를 지킬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그 나라의 온전한 건강성이 유지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이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냐면 주위의 열강들을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다른 피조물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믿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애굽에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다는 말은 단속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 말은 흩어졌는데 다시 모은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붙잡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붙잡으시겠다. 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국력을 잃어가는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도자,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 모든 지도자의 임금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은 당시 스스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린 아스루 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스루 왕이 부과한 조공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의 문하햄 왕은 아스루의 공략을 무마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바쳤어요. 엄청난 장입니다. 은 1,000달란트가. 이 조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쥐어뜯었던 거예요. 그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은을 뺏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각종 세금을 부과한 거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은 달란트를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아스루 왕에게 주었다. 예.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이제 겪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불안한 자기네 나라의 주의 정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존했어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은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수고는 모두 허무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외교 정책을 잘 쓰면은, 세상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할 것이다 라고 믿고 각종 외교 수를 이렇게 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적인 부패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단을 많이 만드는 방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에 대한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만든 제단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하게 한 그런 했던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또 다른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죠.
여기 10절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나라를 유지하려 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고 한다 같으면 여기 11절 이하에는 종교적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위한 제단,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내면적인 개혁과 율법에 근거한 경건한 생활을 노력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만 바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에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참 그야말로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구국재단이라는 거예요. 구국재단. 보통 보면은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국재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기도원이 있으면 저 산꼭대기 같은 데나 저 올라가면 바위 같은 데, 큰 바위 같은 데 곳에가 구국재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다 해놓고 거기 다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구국 기도라 하는 것 굉장히 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보통들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가지고서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구국 기도가 또 거리로 내려왔어요. 예. 모여가지고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또 거기서 목사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기는커녕 여기저기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종교적인 제사를 건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12장 5절로부터 1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부패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이런 제단에서 회개가 없는 거짓된 외식적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림으로써 북쪽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더 많이 쌓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제사, 기계적인 제사, 행사로서의 제사, 행사로서의 종교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계속 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좋은 정치적 상황이 오게 하고 또 아수르에서부터 국방의 세력으로부터 그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나라가 안정될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많이 쌓고 말았던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의 뜻을 밝혀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회개를 촉구하고 율법 질서가 사회 속에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의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상한 것으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모한 미세 정도 되면 지금 경제 부흥하고 있고 이 정도 되면 나라가 괜찮은 나라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되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회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지? 하고 그들은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상한 것으로. 이 말은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자신을 속박하는 이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만 가지로 기록했다 하는 것은 표현법이죠. 거듭 기록했다. 거듭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의 말씀이 또 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눈이 멀은 것 같으니까 역사적인 상황과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오늘날은 저는 참 이상한 현상 하나를 보아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또 기독교 속에서 오랜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스승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예를 들어 손봉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요,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선생 취급 안 할 거래요. 그리고 이만열 교수 같은 이런 분들, 아주 비판적이고 올곧은 이성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기독교적으로 바로 이렇게 한 그런 교수들입니다. 이만열 교수가 원래는 고신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이 신앙이 아주 올곧은 분입니다. 합신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선생으로 취급을 안 하고 오히려 많이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을 했으나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것을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시대의 선생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뭘 크게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제사 드리고 있는 후에 먹는 것, 그 제사 그 자체가 행사로 하나의 이벤트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무슨 이벤트로 회개를 해요. 부흥하자 그러면서 부흥하자 하는 운동을 무슨 이벤트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몰려가지고서 실제로 많은 돈과 많은 행사와 그것을 통해서 뭘 흔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경건이 빠지고 회개가 빠진, 그야말로 중심이 빠져버린 제사와 종교적인 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 합리적인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것을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가리라. 다시 가리라.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모양 됐잖아. 그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애굽은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다시 가리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종의 위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그렇다면 아수르나 앞으로 올 바벨론이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깬 하나님인데 그 나라 깨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은 종살이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낳으시는 이를 잃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다 그랬어요. 왕궁을 세워가지고 왕권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왕권 강화. 예.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고종이 어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하응이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 대원군이 이하응이 이제 이 대원군이 권세를 잡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외척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해가지고 경복궁을 크게 중건을 했어요. 크게 중건을 하다가 그만 홀랑 또 불이 났어요. 그 엄청난 또 불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봤죠. 그러나 어느 정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준수를 했어요. 예? 그러고 된들 뭐합니까? 나라의 모든 그 재정은 이제 내탕고라고 그러는데 내탕고는 다 이제 돈이 없어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여러 가지 뭐 힘은 없어져 버리고 말하는데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걸 선포를 하고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심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곧 하나님을 뒤로 제쳐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왕궁을 막 크게 세웠다. 그럼 유다는 뭐 했느냐? 유다는 성을 견고히 쌓았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타민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토와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방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모든 것에 그 저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질서를 갖게 될 때 그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민족들과 같이 세속적으로 번영해야 된다. 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큰 궁전을 짓고 성읍을 견고히 쌓으면 나라가 강해진다. 국방을 든든히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견고한 그 경건을 유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다 역사하도록 자연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벽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성벽.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만들어 놓은 내탕고에 있는 국고에 있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거에 망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보낸대요. 그 성읍에 불을 보내요. 튼튼히 쌓은 성, 튼튼히 왕궁을 세워가지고 대단하게 하는 그 성에 뭐를 보낸다? 불을 보내요. 이 불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 불은 결국은 외침입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드시는 심판의 도구인 아스로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겠죠. 남쪽 유다는 아스로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로에 의해서 결국은 그 땅 모두가 다 황폐해져 가고, 그렇게 세워놓은 성터가 다 무너지고, 그렇게 세운 왕궁들이 다 무너지고 말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지시했던 왕들과 그 모든 문무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지하려고 했던 왕들과 그들이 살았던 유세를, 그 권세를 주장했던 그런 좋은 건물들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산업의 기간 산업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도시의 모든 기능들, 이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의 국방의 지혜,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의 이방과의 관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통치, 하나님 중심적인 의의 질서가 이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시고, 강력한 나라가 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가장 약했어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는 대단한 어떤 교직 제도가,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고 그 다음에는 집사가 많고 하는 그 교직 제도와 어떤 조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안에 진정 내용이 있느냐,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그 안에 진정한 순종이 있느냐, 그 안에 참된 경건이 있느냐,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질서와 의의 질서가 그 안에 구현되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이 다스리고 있는가? 돈이 다스리고 있는가? 세상의 권력과 유착을 해가지고 그 권력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교회가 되고 있는가? 되는 것인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됨, 교회의 건축,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힘이에요. 경건은, 순종은 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신사참배로 나타났어요. 신사참배 때 다 무너졌어요. 가톨릭 무너집니다. 감리교가 원래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거예요. 예,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그들의 힘이 그것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때는 한경직 목사도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다 했어요, 신사참배. 예.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신앙을 부여잡고 나갈 때 결국 그것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어떤 시대 정신보다 강한 것이었고, 그 시대를 풍미하던 제국주의적 군국주의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곧은 경건과 그 순종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힘이 분분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를 참 멋있게 감싸주고 있는 저 환경과 성토와 궁궐과 또 도시의 많은 그와 같은 건물들,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이것들이 과연 우리를 이게 끝까지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